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또 가정에서 있을 때에, 내가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삶의 순간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들이, 십자가의 능력들이 이 가운데 쏟아부어지길 원합니다. Yeah.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막혀진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운데 다가온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 중력이, 주의 능력이 언제나 머물게 해주시고 그 주의 능력을 붙잡아서 내가 세상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나의 삶의 곳곳에 터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그 터전 속에서 그 능력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해 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또 분열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숨죽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힌두권의 예배 가운데, 공산권의 예배 가운데, 또 무슬림과 그 가운데, 또 북한의 지혜와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그 여호와의 광대함이 오늘도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용기 내어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 있는 나의 모습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의 손이 나를도 오늘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능력들을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물려주시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병마를 일으켜 세워지에 물고주신 원수를 물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삶의 터전에서 답답한 가운데, 아버지의 막혀진 가운데 그 원수를 물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내가 들어가기 원하며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내가 들어가길 원하며 내 능력을 내 손 가운데 쥐어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근 있는 그 땅 가운데, 전쟁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무슬림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북한의 시야교회 가운데, 아버지 힌두교 가운데, 아버지 숨죽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숨은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에 간절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받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주시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팔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시사 오늘도 내가 거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한번 임하여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모든 예물을 수 있도록 한번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맡은 주님 찬양합니다. 온 땅에 만물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각자 필요한 말씀들로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지지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세움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각 재직 부서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또한 그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성실함으로 빈틈없이 하되 그 안에 지치지 않도록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을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더욱 용납하며 포용하는 마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나누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 각각 영이 살아나는 마을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나아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의 앞버스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두 번만 더 하면 로마서가 끝날 것 같아요.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다른 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경책이 있으시면 은근슬쩍 얘기해 주세요. 혹시 압니까? 또 그것도 할지. 그래서 일부에는
말씀드렸더니 어떤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곱 보세요, 야곱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건 정말, 이거는 문제이기 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안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며 살면서 만들어졌던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본성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부딪히는 거, 갈등,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미라는 것과 본성에서 나오는 감각 사이에 괴리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각 문화적인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만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 담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게임이나 또 중독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 오는 부딪힘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도 어쩌면은 다른 모양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7장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냐. 그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공고하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자꾸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하나를 해결해가지고 살만하니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공고해지고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그거는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능력이에요.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되게 표면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실제화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죠. 두 젊은 청년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긁어본 거예요. 긁었는데 한 친구 앞에 있는 친구가 로또 2등이 당첨이 됐어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야, 나 2등이 당첨이 됐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앞에 있는 친구가 그 로또 복권을 확 뺏어서 도망쳐 버렸어. 황당하죠? 근데 이 친구가 신고를 해가지고서는 잡았어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어버렸지. 여러분, 복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그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 대박 난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복음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지 아니하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이 나한테 주신 복음인 것 같아요? 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가 나타나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커져요. 정말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나는 믿음 아니면은 살 수 없어 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의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사람의 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죄가 왔고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사는 길이에요. 사는 선택에 나타나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임재하시면 내가 가고 선택하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는 길이 있어요? 사는 걸 선택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본능과의 부딪힘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힘겨운 마음이 생겨.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복음으로 인해 자유롭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본능과 본성과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돼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나는 의예요. 의.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보아도 내가 내 자신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컨트롤해봐도 안 되네요.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믿어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엔 나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 고백이 있나요?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되어지기도 해죠. 한국에 조금 대형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이 목사님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숨겨놓은 것을 오픈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 자녀를 다 낳고 나서 자녀를 낳자마자 거세를 한 거예요. 거세가 뭔지 아세요? 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다 고환을 제거시킨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았더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그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고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 왜 그러면 이렇게 목회의 길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거를 본인에게는 유혹거리라 애처음부터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낳고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선배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붙잡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거세하는 거 참으로 위대하고 큰일이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욕망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쓰는 거다. 저는 이 선배 목사님의 동의를 해요. 여러분, 거세를 한다고 성적인 욕망에서 해방이 되어졌다고 다른 욕망은 없을까요? 우리들 안에? 아니요. 더 많은 욕망들은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눈에 있는 거 눈 하나 빼버리고 눈에 보고 지하가 지금 눈을 빼버려라. 그래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눈 안에 눈을 뽑는다고 손이 제대로 손을 잘라버린다고 우린 거기에서 해방이 되나요? 그 욕망 안에서 절대 해방할 수 없어요.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잘 이제 모르는 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결혼해요?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으니까. 카톨릭 신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다 포기를 하고 오로지 주님과 결혼을 하면서 장가도 안 가잖아요.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해요? 다 혼자 살라 그래요? 편안하니까. 결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시댁 식구 생겨, 그잖아요. 자식도 생겨.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으니 결혼하면 얽매여지니까 다 혼자 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카톨릭 신부가 할래, 목사를 할래 그러면 뭐가 더 어려웠냐라고 하면, 저 목회를 해보고 결혼해보서 살아가 보니까 결혼하면서 목회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좋은 아버지, 남편으로 산다는 거, 좋은 아버지로 산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오늘 아버지 학교 하신다고 제가 모시게 나가셨는데 좋은 아버지 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톨릭 신부는 나 혼자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치고 얼마나 속편해질까 이런 생각도 해. 좋은 남편으로 살고 좋은 아버지로 사는 거, 저는요, 이거를 정말요, 내가 내 혼자 살고 싶은, 나 혼자만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더 영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욕망들이 여전히 있고 탈선하고 싶은 마음도 종종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시고 내 죄 안에 욕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대, 부활하셨대, 이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사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죄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면서도요, 싸우려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도전도 해보지도 않아. 그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의 본성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오늘 이 끄트머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있는 그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인정을 해. 하지만 내가 다시 너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첫사랑 가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성령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길거리 걸어가면서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만 봐도 눈물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지었노, 막 그러면서 뭐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그게 얼마나 가요? 또 세월이 살아가다 보면 그때 그 감정이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감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들부터 주시는 끊임없는 은혜가 이게 생각되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우리는 내가 받은 그 믿음과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바울이 뭐 하냐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과 하나님을부터 아는 그 지식이 사라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6절에, 오늘 맞아요? 1장 16절이 아니죠. 그죠? 16절이죠. 마지막 1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세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글자로 말하면 부르신 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가해자인 자신을 예수님이 다가와 가지고서는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일꾼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세우신 것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임직자들, 바울의 그 부르심에 같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바울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본인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침으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할,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근데 이 부르심이 바울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누군가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누군가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라고 말한 사람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것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로 고백하고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안에는 왜 기쁨이 없지? 왜 살아서 숨쉬는 삶이 없지? 아직 은혜가 나를 부르셨다라고는 은혜를 내가 내 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배 목사는 부르면 받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안 불렀어. 뭐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나 개인에 대한 관련이 있지 아니하면 다 남 얘기예요. 한국에는요, 예전에 지금 게 없어졌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에 전화번호 책이 있었어요. 두꺼운 거. 기억나요? 여러분, 그 전화번호 책에는 한국에 전화가 있는 모든 집집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가게를 하고 뭐 기업을 하는 그런 전화번호만 아니라 개개인의 이름도 다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곳이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화번호 책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전화번호 책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상배라는 사람, 저는 그때 전화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도대체 한국 땅에 이상배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한 페이지 이상이 나와. 저희 어머니는 김자, 순자, 옥자, 김순옥인데요. 그건 2페이지 넘어가요. 너무나 흔한 이름처럼 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그런 수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중에 너는 내 거다라고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 중에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분 알잖아요. 세리 삭개오. 세리가 삭개오 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서 1대1로 부르셨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1대1의 부르심. 빌립의 친구 니고데모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처음 찾아갔었을 때에 그를 알아보고 부르잖아요. 여러 사람들아, 니고데모에는 저 사람에게 간사함이 없어. 니고데모가 놀랐어요. 주님,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보았다. 와, 여기에 니고데모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거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예수님의 제자, 누구나 널 것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1대1 부름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는 그 믿음과 신앙이 생긴 거거든요. 왜 나한테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지었다라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을 왜 못 거느냐? 왜 못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1대1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스 했다라고 한 누군가가 있다면 저걸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선택하시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여기서 더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택했구나, 부르셨구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부른 증거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예수님 날 부르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심에 대한 증명을 할까? 이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뜨내기도 단골 대접하면 단골이 되고 단골도 뜨내기 대접하면 뜨내기가 된다. 사람은 내가 대접하기 나름이다. 뜨내기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단골처럼 매일 오는 사람처럼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은 단골이 되는 거지만 단골도 한번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뜨내기가 된다. 사람은 내가 대접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한다. 아멘?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럼 그분을 우리가 내가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대성물로 주고자 하는 나를 내가 누구 때문에 죽진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내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부르심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든 공동체든 그 누구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이 섬김의 도가 없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 생각하는 순간 저는 사표 낼 거예요. 왜? 저는 직업으로는 목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과연 무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은혜가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부른 곳에만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가장 많이 힘들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나는 지금 모든 게 너무 답답해.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그런 경우에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줄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까? 이런 장애물이 생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생각될 거란 말이죠. 근데요, 바울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건 나 주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들 갖다 막 붙여주시고 막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나요? 아니요. 가는 곳곳마다 다 막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자기를 핍박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까닭 없는 고통과 까닭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에 한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유명이 되어져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자기 주머니에 시민권을 아마 보여줬다 그러면 감옥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 내 상황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이 일 속에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하십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난 그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내 눈에, 내 생각, 내 기준에 이거는 맞지 않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끝까지 붙잡은 믿음은 까닭 없는 상황 속에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까닭 없는 고통이 닥치면 까닭 없는 아픔을 닥치면 하나님은 나와 떠났다 생각하거나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기억하십시오. 까닭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의 위기는요, 어떤 위기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가 현대 교회의 위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아요.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읽는 순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악인은요 반드시 죽어요. 내 주변에 저 사람 악한 자구나, 아이고 잘됐다, 못된 짓 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 할지 모르는데, 그 악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내 손에 찾겠다. 와, 이게 죄구나. 말하지 않은 게 죄구나. 누군가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요. 근데 내 옆에 보니까는 튜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바닷가 나왔으니 나는 즐겨야 돼 라고 만약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옆에 있는 튜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져주지 않았다면 뭐예요? 저는 악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쁜 짓을 해야지만 죄가 아니라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 고민하지 않는 것, 나를 구원시켰지만 구원이 뭔지 모른 채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켰다면, 나를 찾아와 부르셨다면, 나를 만나주셨다면 관심을 가져야지. 왜 불렀는지, 왜 선택했는지, 내가 그럼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질문을 던져야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나를 택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던져보셔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받은 은혜가 있어도 고민하지 않으면 뭐다? 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질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요, 관심을 가질 때. 말씀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그 한인교회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한인교회에 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안에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속해져 있잖아요. 젊은 부부가, 애들 둘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소속되어져 있는데 교회를 뜸하게 왔다 갔다를 해요. 근데 구역 식구들이 보니까는 정말 그 가정이 잘 정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탁소를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죠. 올 때는 큰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왔는데 잘 세탁소를 운영하고 살아가니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 정착하는 문제, 또 애들을 키워가야 하는 문제, 이게 막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언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교회도 뜸해지고 이런 식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구역이 모여가지고서는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왜 구역이냐? 구역에서 뭐 할 거냐? 그치, 그 가정이 우리에게 붙여줬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힘든 걸 두고 보고만 있을 거냐? 구역에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미 그 미국에 이민 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도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한 이 두 젊은 부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다가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예약해주고 두 부부를 거기 일주일 동안 가서 쉬게끔 했어요. 그 두 부부를 보내고 나서 세탁소는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세탁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기들 둘은 누가 케어를 잘하는 식구가 데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두 아기를 잘 먹이고 잘 놀아주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마을 구역 전체가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 두 부부가 일주일 동안 휴용하고 오니 안 변했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곳에서 감사하고, 지켜보는 곳을 끝나지 않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곳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이 갔다 와서는 제일 먼저 한 거가 주일날 문 닫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주일날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하니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각자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세워가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마을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라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을 공동체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